수금을 탔던 그 다윗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17장에는 이제 전쟁에서 활약하는 그 모습,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번 싸우게 됐는데 요나단이 가서 습격하는 바람에 블레셋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블레셋과 큰 전쟁이 없이 살았는데 오늘 보면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것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특이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수도입니다. 블레셋의 서울 수도죠. 그리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싸움의 장수. 골리앗이요. 키가 6규빗이라는 것은 약 2m 80에서 3m 사이. 그러니까 뭐 엄청 큰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정말 2배로 엄청 큰 사람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그러죠. 노투구. 노스로 만든 그 투구. 그 다음에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갑옷 무게가 노스로 만든 것인데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57kg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시 청동을 말합니다. 이 쇠, 청동의 투구를 썼다라는 거죠. 갑옷도 입었죠. 갑옷 무게가 57kg이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청동으로 만든 각반이라는 것은 발목에서 무릎까지 보호하는 보호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창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수로 만든.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아마 배틀을 짜는 그 배틀 중심축에 긴 봉이 있나 봐요. 이 긴 봉과 같이 배틀째 같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하면 7kg을 말합니다. 철로 만들 창의 끝의 부분 창날이 철로 만들었는데 이게 7kg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골리앗 장군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앞에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방패든 자, 호위병이죠. 방패든 자가 앞에 서 있더라.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지금 했어요. 키가 뭐 거의 3m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 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고 57kg이나 되는. 그 다음에 무릎 다 가리고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창 앞에 있는 창날은 7kg이나 그 앞에는 또 방패를 든 호위병이 있고. 왜 이렇게 사무엘 저자가 이렇게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묘사했겠습니까? 이거는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전쟁의 승패가 힘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부장을 하고 키가 크고 창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승패가 이 무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그 17장 38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17장 4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장 40절. 사무엘상 17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8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이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38절에 노투구를 입히죠. 갑옷을 입히죠. 39절에 보니까 칼을 군복에 차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4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슬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막대기, 돌 5개, 그 다음에 물매. 여기 이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런 자가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저 골리앗 장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리라. 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예전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5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역이 다른가 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지만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17절에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이었어요. 거룩함이었어요. 이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자, 시편 44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4편 4절입니다. 시편 44편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4편 5절입니다.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도 보면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934페이지 보면 잠언 21장
30절 31절입니다. 잠언 9장 934페이지 잠언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골리앗 장군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하고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것 같지만 다윗의 그 물맷돌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면 본문의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쳤다고 했습니다. 외쳤다고. 자, 외쳤습니다. 동그라미쳐 외쳐 이르되,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질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또 나오죠. 모욕했다는 말 나오죠.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11절 크게 읽읍시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외치는 자가 있어요. 누구 비했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외칩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느냐? 네가 하나님의 정말 자느냐? 이렇게 모욕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세계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마치 골리앗 장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모욕을 주는 사탄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렇죠.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전쟁의 승리자인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37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도 보니까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수많은 그 총 노수로 자기를 무장했지만 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주고 두렵게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이경혜 권사님, 백성 장로님, 또 이윤희 우리 집사님, 또 여러 양 집사님, 백 집사님 다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키가 크고 저가 많은 것으로 무장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앞에 참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전쟁의 승리자 되시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에 서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을 방패를 의지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만을 가지고 있고 돌 5개, 이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 악한 마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장 되신 예수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